온 세상 최고의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공직자들을 자신의 아래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시어 선을 행하는 이들은 보호하시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도록 하셨다. 국가 공직자에 관하여, 위정자에 관하여 저는 신앙 고백을요 너무 좋아합니다. 신앙 고백 지상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요, 나 자신의 본성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요, 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주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요리문답도 그렇고 조직신학적인 순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내 스스로 국가 이 공직자에 관하여 공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가 또 새벽에 다니엘 보고 있는데 분명히 다니엘도 국가 공직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뿐 깊이 다루지 않는데 신앙 고백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예습하면서 이거 참 복되다. 스스로는 하지도 않았을 일인데 이렇게 이런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이 나를 균형 있게 자라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국가 공직자에 대해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앙 고백 작성자들 당대에도 그랬죠. 맨 당대에는 이제 국가가 종교를 주관하려고 했으니까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시각과 또 신자들 중에 국가 공직자가 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죠. 오늘날과 같은 종교 분리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자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 국가 공직자를 임명하시고 그들 위에 군림하신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대단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고 그들을 임명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꿈도 주시고 그를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용했다가 버리기도 한다.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자도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가 겁이 나죠.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옛날부터 이랬는지, 아니면 그전에는 잘 감추어져 있다가 요즘 더 많이 이슈가 됐는지. 로마서의 상황과 지금이 너무 유사하죠. 사람들이 무정하고 폐역하고, 또 노아 시대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죠. 폭력적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랑 보세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임명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도 주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왜요? 어제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보면서. 폭군이 다스리는 것이 그래도 폭도가 다스리는 것보단 낫다. 그래도 질서가 있는 게 낫다. 우리가 굳이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폭군이 나은 거다. 이런 겁니다. 주님은 공직자들을 자신의 아래에 그리고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임명하셨어요. 그들을 안 믿는데요. 안 믿어도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세요.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또 공공의 선을 위해. 여기서 이 공공의 선이란 뭐예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거죠. 이거 국가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칼의 권세로 공직자들을 무장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13장 1에서 4절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 2번 나오죠. 주님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한 것처럼 국가공직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놀랍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면은 무슨 목사 전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기초적인 것을 다시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국가공직자는 여러분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합당하게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술안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비판을 해도요, 여러분. 이 존엄 있게, 우아하게, 명예롭게 해야죠.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제가 우려가 될 정도예요. 저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가벼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증진에 대한 대안은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게 멋인 양,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이 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또한 그가 공인의 칼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칼을 위임하셔서 악한 자에겐 벌을, 선한 자에겐 상을 주게 하셔요. 근데 이 칼을 그들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잘 기억하자.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개인적인 복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손에 칼을 묻히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공적인 복수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예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적으로 리벤지, 신원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공적으로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하여지고 도덕법만 남았다 그럴 때 출애굽기에 보세요. 악한 자들을 사형을 하죠. 사형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상황에서 무슨 구금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뭐 진 밖에 버려두는 일이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투석 사형을 시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하해졌으니까. 그러나 그 도덕법은 남아요. 뭡니까? 죄인을 끌어내는 거예요. 악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형법이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법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걸 안 할 거야 라고 알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 인권 탄압이니까 안 돼요. 차라리 구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범죄율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요. 시민들에게 교육도 안 되고 잘못된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초범의 살인이어도 10몇 년을 살고 나옵니다. 더 형량이 더 붙을 수 있겠죠. 죄질에 따라서. 그러나 그 정도 살고 나옵니다. 목사님, 너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처벌이 약해요. 처벌이 약하다고요. 기억하세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국가 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 그런 자에게 인권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지금 법의 시행, 공의의 시행이 엉망이에요.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악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 악인은요, 여러분, 여러 곳에 있어요. 잘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잘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또 제대로 감시하고 또 돌아보고 또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2항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국가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만 한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퀘이커 교도들, 일부 과격한 제세례파들은요, 공직에 나가지 않아요. 맹세도 하지 않고 공직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거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안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국가 공직자로서 우리 형제자매가 나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니 그들을 위해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시편 82편 3, 4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0원, 2,000원 내고 10,000원, 20,000원 내가지고 구제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큰 규모의 사업은 누군가가 국가의 공직자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몇 억을 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프라 시설, 예를 들어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은요, 몇 조가 들어가는 일이죠.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돼요. 국가의 대표자끼리 만나서 협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필요하고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았다가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직에 부르셨을지 어떻게 압니까? 주일에 우리 평전 추천한 윌리엄 윌버포스 보세요. 그가 은혜 받고 회심한 다음에 교역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존 뉴턴도 말리고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 이뤄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영역에 보내세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총을 들면 안 되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방어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의로운 전쟁이 한 번도 없었으나 방어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주중에 휘필드의 평전을 읽고 있는데 휘필드도 당시에 그죠? 캐나다의 전쟁을 옹호해주고 그들의 독립을 위한 전쟁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옹호해 주었죠. 결국 승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은혜 받은 또 세례 받은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당장 그거 그만둬.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러지 않고
거기 그냥 있으라. 그리고 거기서 의를 행하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으로라도 전쟁을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남자들 잘 들으세요. 성경의 남성성이란 뭐 근육을 키우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허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누군가가 폭력으로 강탈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나를 죽이고 넘어가야 될 거야. 이런 자세로 막는 것입니다. 아,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이건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자 할 때 어서 오세요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어주면 나중에 찾을 명분이 없어요. 저항해야 됩니다. 여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이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보충대 들어갔을 때 다 뭐 몇백 명이 모여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나와 속가냅니다. 집총을 거부하니까요. 그럼 그들은 바로 나가서 영창으로 갑니다. 그게 저한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스스럼 없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수혈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데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종교적 이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냥 신념일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총칼을 드는 것은 누구를 공연히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격적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 상황 봅시다. 공직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우리는 공직자들이 명령한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들의 통치하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상태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아멘. 이건 성경 그대로죠. 로마서 13장 5, 7절 봅시다. 5에서 7절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이 공회에 끌려나가서 대제사장에게 뭐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 뭐라 그러죠. 그제서야 이제 사과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공경할 자 공경하라고 했으니 미안하다. 바로 사과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비판할 수 있어도 그 직위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광화문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다고요. 저한테도 가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가서 비판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적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품위 있게 하세요. 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말씀드렸잖아요. 넝마가 되어도 옷 똑바로 입어야 돼요. 군인은 군인입니다. 명예로우세요. 신자답게. 내가 정치적 행위를 할 때도 신자답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존경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은 국가 통치자를 말해요.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러나 존대하는 그 기본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디어가 이런 걸 많이 조장해요. 너무 천박해. 너무 가벼워. 이게 제가 SNS를 끄는 이유입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교육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될 때 일이에요. 제가 그때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대통령 이름 갖고 장난하고 음란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엄마 아빠가 하던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더 적용될 수 있죠. 이거 십계명 배울 때도 공부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권위자에 대해서. 그 권위자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일지언정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너무 좋아해도, 너무 찬성하고 옹호해도 주님보다 더 따르지 않게 하소서. 정치가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분명히 하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바로 마귀의 동조 세력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떠나 있으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SNF파 공동체처럼 광야로 떠나 있으면 문제 없어. 또 아예 그냥 몰입해 있으면 그냥 한 길로 가니까 좋은 것 같아. 균형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섬기지 마시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너 세금 안 바치냐? 제자들 것까지 같이 내주시죠. 그들의 것을 주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되 조세를 바칩니다. 여기 살고 있으니까. 거짓된 재판이 있어도 거기에 순응하십니다. 때린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죠. 왜 때리느냐? 내가 잘못을 했으면 맞으려니와 왜 공연히 때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권세가 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맞춰야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국가가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은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참으로 부족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